백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들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늘 주중에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또 교회 모임 시간 때 모인 곳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국가에 대해서 제일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점을 감안해서 이 세계적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조사를 하고 나서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지금 많은 세계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협조들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신앙의 문제를 개인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효과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워킹 스루 또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가 하면 적자를 감안하고 만든 진단 키트가 세계에 주문 세도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회가 오기를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 윌위치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원래는 잎사귀가 2개밖에 없는데 거친 사막의 기후와 또 바람 때문에 잎사귀가 여러 개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환경을 너무도 잘 이겨서 한때 사람들이 이 식물이
신의 권능을 설파한다고까지 기독교 쪽에서 얘기했던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1년에 약 10cm씩 자라고요. 뿌리로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이슬을 통해서 잎사귀를 통해서 물을 받아서 성장한다 그래요. 서식지가 사막이기 때문에 아침에 맺히는 이슬을 먹고, 그러면서 어떤 식물은 천년, 또 오래 사는 식물은 2000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삶 가운데서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이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믿음의 산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는 요셉이 마치 물 없는 구덩이도 그랬고, 보디발의 환경도 그랬고, 감옥도 모든 과정이 바로의 왕궁으로 가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한 것이죠. 요셉은 성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최선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질병의 때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시밭길도 가야, 모래폭풍과 광야와 험한 시련의 바다도 지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거대한 비전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우리 인생을 할지라도 좌절, 낙심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절망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의 더 큰 산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깊은 고민과 신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형통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가 바로 정해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만났습니다. 이 꿈을 주신 것은 요셉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리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유 없는 감옥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는 복직이 되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 관원장이었는데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으니 그는 유일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4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꿈을 통해서 요셉의 미래를 말씀했던 하나님은 또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어떤 부탁으로 인해서 감옥 밖에 나갔다면 그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노예나 밖에 있는 노예나 그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애굽에 공직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나이는 아직 공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해진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나가는 것만 부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그의 가족, 그의 민족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어가야 할 그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혹시 나의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셔서 서운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제 한 4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권이 더 있다면 그 성경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황제 네로가 이미 많은 박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편지를 쓰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성실하게 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나의 어떤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구원에 대한 꿈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큰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사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 법조일을 해야 또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할까? 경제를 내가 살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가정에서 가사일이나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에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는 자유롭게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기가 지난 것 같고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에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익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40절이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참 비극적인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강한 집념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쟁심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는 장자가 얻을 수 있는 상속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의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형을 속였는가 하면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래서 그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자기 가정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그가 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거의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했던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고, 결국 그의 인생에는 그가 계획한 것처럼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경제적 번영을 힘쓰기 위해서 나갔지만 결국 그는 실패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또한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해서 또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야곱과 같이 살았던 여인은 4명이었지만 그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일찍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나중에 요셉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던 나이가 낳은 그 아들을 또한 잃었으니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열정, 집념에 소유했지만 결국 인생은 그를 갖다가 아주 힘들게 했고 또 그의 나그네 길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살아가면서 내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한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 우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어떤 일을 나타내실 건가를 하나씩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17살 소년의 꿈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은 엄청난 수렁이 다가왔습니다. 형들이 합세해서 그 꿈꾸는 그 자, 너의 꿈이 우리가 막으면 이루어질 수 있겠네. 내가 종으로 풀리면 너는 종이 되는데 싹부터 잘라야겠다는 형들의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신매매상들에게 팔아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소행은 참 악한 소행이지만 우리는 형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때를 알 수 있는 그 인생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사건과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인생의 골짜기가 이렇게 깊은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계곡이 깊을수록 물이 더 깊게 많은 양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인생의 골짜기가 깊다면 은혜도 풍성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위로부터 무엇인 선물도 더 클 것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넘는 사람은 그 넘는 산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는다 할지라도 산 너머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산을 기쁨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을 넘어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산이 나타난다면 다리가 풀리고 힘들 것입니다.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갖는 믿음은 지금을 믿음보다는 다음을 믿는 것이죠. 아마 요셉은 감옥에 내려가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죄인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인장 반지가 그의 손에 끼워지게 됩니다. 금사슬이 목에 둘러지게 됩니다. 이게 버금 수레가 주어지게 됩니다. 왕이 타는 수레는 으뜸 수레, 그의 수레가 바로 두 번째 수레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의 11명의 형제들,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겠느냐? 그를 놓고 형들이 만든 별명이 있다면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그가 온다고 그들 형들은 말했습니다. 요셉을 잡아서 죽이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에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든 다음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를 인신매매상에게 팔아서 그의 꿈을 좌절시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발가벗기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또 그를 갖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의 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생명의 좌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배후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들이 그의 일을
자기 계획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가기 전 그는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집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요셉에 있는 그 집이 많은 복을 받고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있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혔고, 요즘 이제 직장 성희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를 괴롭히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질 때 요셉은 그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미 바지는 그 보디발의 아내 손에 있었고 요셉은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내려가서 그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착실하게 애굽의 언어를 더 배웠을 것이고 또 그곳에 관원장들이 온 곳이니까 청취도 없고 법 공부를 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곳까지 동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고 총명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람이 일을 해도 결국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의 결정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풀린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좋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그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요.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같이 살아간 형들도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보디발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감옥에서 만났던 관원장도 좋은 관원장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7살부터 30살까지 좋은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그 표 위에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일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큰 사건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다시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